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주인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비준비하신 하나님.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군목 생활도 아마 부산에서 하셨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강림교회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보고들 싶었습니다. 제게는 군목을 전역한 후에 군목은 이제 민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목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 이제 민간인 목회죠. 말하자면 첫 담임 목회지였기 때문에 마치 제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1995년 3월 25일이었는가요? 그때 큰 나이 2살 때 피어슨 공항에 이제 입국을 해서 그날 저녁 그 웨스턴에 있는 한 침례교회를 저희가 렌트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등 몇 분과 밤에 기도하면서 낯선 이국 땅에서의 삶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34세부터 40세까지 약 7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뭐 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 뵙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뵙고 그러니까요.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이 뭐 정말 피부에 팍 와닿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 넘어서요. 63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좌우충돌 젊은 목사죠. 사랑으로 관용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우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도 속히 회복이 되셔서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남은 목회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삶에서 참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늘 찬양할 만한 일만 있을까요?
아름답고 마땅한 일만 있을까요? 시험되는 일도 많을 거고요. 낙심되는 일도 많을 거고, 때때로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또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찬양하라고 하니까 입술에 고백일 뿐 이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깊은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을 그렇게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보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가라지를 계속 심어 나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기뻐하신다면은 여기 어떤 분들은 절망이죠. 나는 공부 못해. 그런 사람은 절망이잖아요. 제가 저기 정재상 집사님 계신데 제가 있을 때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TBC인가요? 신학교 다니고 계셨는데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그 학교를 한 학기 등록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언어는 전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숙제를 내줬는지 아니면은 뭘 하라고 한 건지 그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체질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아예 한 학기 등록하고 좀 지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죠.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믿음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만 그런 후손들만 기뻐하신다면은 또 여기도 절망스러운 분들은 계시겠죠.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전혀 안 믿고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믿고 그랬던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사실 나는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인물 좋은 사람만 기뻐하신다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물 좋은 사람, 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 이런 거 의지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고 사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집안 내력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못해도 공부는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빨리 달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전쟁을 상황을 놓고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와의 침범을 받고 전쟁을 계속했죠.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터에서 마차를 끄는 그런 전차를 끄는 그런 말들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집트가 강했던 것은 그때 강력한 마차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사방이 적들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끄는 전차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처럼 용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고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마나
그런 힘센 사람, 다리를 가진 사람을 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그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야, 정말 잘했구나. 그게 답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 저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에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거든요.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제 인생에 자랑과 도움이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아버지, 어머니 함께 손잡고 하루라도 놀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7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가 저희 할아버지를 꼭 닮은 거예요.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거든요. 아이를 보는데 너무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새벽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많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그냥 종교생활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저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이젠 실제가 되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야.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랬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맨날 들었던 복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믿어져요. 그뿐 아니라 내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절망, 나의 죄의 뿌리,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됐어.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 이제 나는 과거 불행한 가정의 나, 상처받은 자아의 나, 더 이상 그런 불행한 내가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상적인 무슨 조건, 환경, 분위기, 과거의 상처, 불행,
나쁜 기억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야. 원수 마귀는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라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내게 올 때마다 저는 선언해요. 난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야. 그렇게 선언하고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형식적이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형식적이 될 때도 있고요. 나중에는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나는 예수님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제 삶의 불행과 좌절, 열등감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충분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한 번만으로도, 그 선언만으로도 저는 너무 충분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민교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연말 되면 참 힘들었습니다. 연말 되면 교인들이 떠나나 마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다면, 그때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되었더라면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럴 때가 위기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걸 의지하니까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요. 늘 실패감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게 사는 것 역시 똑같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해지면요, 그런 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약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큰 교회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해야만 되니까, 그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하고 적게 주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지금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최선인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면은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40편 3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한만 유래도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상처받은 거 다 싸매 주시겠대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노다. 우리는 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시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로 노래 부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준비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사막 기후거든요.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의 식물은 이슬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조한 광야 같은 그 땅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비를 내릴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건 단지 시편의 저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똑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47편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를 준비하시고요, 여기 이민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에 대한 비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시고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바라볼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야.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난 그것으로만 살 거야. 이렇게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고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준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애를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인생이 때로는 좌절되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메마른 인생에 함께 하셨고 병든 인생에 함께 하셨고 상처받은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